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고백,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말씀에 생각나는 사람들과 자손들로 레갑 자손을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서 실제로 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딱히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 또 그들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람들로 레갑 자손이 이 말씀에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처럼 그의 믿음이 아주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별하여서 나타나는 경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쉽게 긍정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는데, 믿음이 그렇게 커다란 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순종, 특별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순종, 일상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보였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반복하게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의미와 또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드러내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일상의 작은 순종도 고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일상에 날마다 반복되는 순종도 정말 중요하고 고귀한 믿음이더라.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주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의 선조는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유리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 평생토록 일평생 계속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것의 기원은 나시리노스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 삶을 정결하게 지켜라 라는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삶의 습관과 관련된 것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이 물이 석회질에 가까운 물이고 또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먹고 마셨던 음료수로 사용했던 것을 굳이 그거 먹지 말고 너희들은 일평생 이렇게 해라. 그리고 대를 물려 그렇게 해라. 이 명령에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번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고쳐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말 안 듣는다 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거역하는 백성인지를 드러내게 하실 때에 너희들 봐라. 레갑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했던 말을 지금까지도 대를 물려서 지키고 있다. 그러니 말을 못 지킨다는 것,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킨다는 것,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이 가문과 이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성전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영광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셔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이어서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 우리는 특별한 일들, 특별한 생각들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일들이 어떤 때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다양한 유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나 이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음란함이나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랑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답니다.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본인의 멘토였던 찰스 콜슨,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 이 주류 문화에 잘 참여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게 물었다는 거예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모든 새로운 이슈들을 교회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민, 전쟁, 동성애, 환경,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새로운 이슈들이 아니라는 것은 자네도 알 텐데, 이렇게 오히려 묻더라는 거죠. 이거 특별한 일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교회의 전 믿음의 선조들이 다루었던 문제일세, 자네 세대가 다룰 문제 중 교회가 이미 씨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 오래된 개념들이 역사 속에 되풀이될 뿐이지 새로운 이슈는 아니란 말일세. 물론 지금은 다소 무난하거나 극단으로 비칠 수 있겠지. 하지만 새로운 건 아니라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일상에서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시대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이 시대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수준이 레갑 자손들과 같은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것 아니다. 새로운 것, 우리의 시대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요즘도 그렇지만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정적인 것이나 관계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나 여러 일들을 그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뛰어넘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냥 당연한 삶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상의 작은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그런 하루와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적인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축복으로 해 주신 것이죠. 꾸준한 순종과 대를 이어서 했던 이런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축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알게 해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삶의 변화들을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움의 때를 넘어서게 되었다, 간증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참 귀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너무도 소중한데도 잘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는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날마다 하는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히 순종해 나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동일한 찬송을 드리고, 날마다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안에 열매로 있게 되는 성품들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한순간을 참아서 넘어서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생 그것과 관련돼서 반응하고 쓰여오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절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참아서 한 번 문제를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참음의 사람이다, 희락의 사람, 곧 기쁨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보고 그의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비견한 것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루 열심히 해서 일취월장하는 거 그런 거 없고, 꾸준히 연습하고, 하기 싫을 때도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연주자가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영감과 실력 위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다, 대를 이어서 그렇게 했다,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내 삶이, 나의 대부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중요한 순간인데도 그렇게 나가게 되죠. 오래전 음악과 전혀 무관한 한 남자가 속임수를 써서 황제의 악단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연주하니까 연습이나 연주가 있을 때마다 피리에 입술을 대고 부는 신용을 했답니다. 그래도 티가 안 나. 그래서 묻혀서 이렇게 갔던 거죠. 대충 그렇게 묻혀서 가는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데, 아주 대우는 황제의 악단에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이제 제법 괜찮은 그런 복록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연주가마다 돌아가면서 독주를 시키더라는 거죠. 한 사람씩 한번 혼자서 연습해봐라. 그러니까 이 피리 부는 남자가 눈앞이 캄캄해서 이제 와서 피리를 배우기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고 아프다는 핑계도 대보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는데 궁궐 의사가 속지 않더라는 거죠. 아프지 않다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자기의 독주가 있는 날 이 사기꾼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속담 삼아서 영어 표현으로 He refused to face the music.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 직면을 거부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냥 거절해 버렸다. 내가 모든 책임을 있어서 내가 책임 직면을 거부했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게 큰 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이 레갑 자손들의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멘 지역에 여전히 4만 명 이상이 이런 똑같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직까지도 21세기에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조상이 말씀했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현대적인 자본주의의 논리로 그들이 벤츠 갖고 있나? 그들이 큰 건물 갖고 있나?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답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삶을 여전히 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셨을 때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셈하셨을 때 결국에 이런 조그마한 순종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있을 텐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사명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행위록에 분명히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을 만한 커다란 일을 했느냐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와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 그게 2달란트든 3달란트든 1.5달란트든 2분의 1 달란트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서 맺었느냐, 얼마나 열매가 되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레갑자손을 통해서 오늘도 일상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쓸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레갑자손의 믿음만큼이나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선택이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세대를 이어서 이끌어갈 부흥과 은혜와 믿음이라고 자랑하게 되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일상의 작은 순종도 고귀하게 보고 계신다. 작은 순종도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로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계신다. 축복한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2번 같이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것에도 믿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것, 우리가 그냥 지나쳐왔던 먹는 것 식습관 하나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작은 것에도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